사모해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찬양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 받으시고 이 예배에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전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속히 발걸음 재촉해 주셔서 이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없게 두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는 하루 되시길,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해 갑시다. 주님을 만나볼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위대하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로,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마지막 고백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내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한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다려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는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기를 원했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세계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허락하신 선교의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서로를 세워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항상 위로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너무도 힘든 세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세대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학업과 취업 등으로 마음 둘 곳 없어 방황하거나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새 힘과 위로를 얻는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6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한 번 더 샬롬의 은혜가 넘쳐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어렵기도 하고 사고를 많이 당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한편으로는 악한 일을 많이 행하는 사람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잘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신하면 모든 삶이 어떻게 형통하고 잘 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그렇지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더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3년도에 방효원 선교사님 가정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기억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캄보디아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캄보디아에 도착을 해서 첫 사역지로 가는 길에 중앙선을 침범한 고속버스가 정면으로 들이박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선교사님 부부와 두 자녀가 생명을 잃고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첫째 딸이었던 11살 다은이는 왼팔을 잃어버리고 장기가 다 파손되어 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딸 3살 다정이는 뇌출혈로 지금도 말을 못한 채 한국으로 후송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지로 떠난 그 가정이 출발하는 선교지 도착하기도 전에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혹시나 이해가 되십니까? 이럴 때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도대체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교사님 가정을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신 걸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나가시는 이 가정을 위해서 이런 사고를 당할 때 내버려 두셨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던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도 찾아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어내야 할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일어났던 어떤 납득할 수 없는 한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방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선지자를 다 배척했지만 이 이방 여인은 이 여호와의 종을 잘 영접을 했고 기근 기간 동안에 이 엘리야를 가장 좋은 방에 머물게 하면서 잘 섬겼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알 숭배의 가장 본지거지가 되는 이 지역에서 최초로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였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던 여인이 바로 이 사르밧 과부였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갑자기 중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었는데 더구나 하나님의 그 종인 엘리야가 이 집에 머물고 있는데 어떻게 이 집에 그런 재앙이 찾아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르밧 여자가 하나님께 원망이 담긴 질문을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참 얼마나 원망해. 아들이 세상에 떠난 이 어머니의 심정이 아닐까요? 이 불행을 주기 위해서 당신이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셨는데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인생에 대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내 인생에는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바른 해답을 얻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그 해답을 찾는 방법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유를 수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든지 그
일어나는 사건에는 이유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어떤 사건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리고 하나님의 이유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수용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대개 우리 가운데 참 문제들이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당신 탓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이다. 당신만 아니었으면, 당신이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 탓을 해요. 자식 탓을 해요. 부모 탓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환경 탓을 해요. 내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 물려준 게 없기 때문에, 내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런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람 탓한다고, 환경 탓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해결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 밑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디바인 비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찾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로가 가보의 케이스를 보면 처음에는 이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하나님 앞에 선지자에게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엘리야가 이 가정에 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그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은 벌써 죽었어야 할 사람이에요. 굶어서 죽었어야 할 사람이에요. 엄격히 말하면 지금까지 이 아들과 이 과부가 살아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받았던 주어진 이 복은 그냥 다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내가 빼앗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선지자를 원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르밧 과부에게 무언가를 교훈해 주기 위해서 잠깐 아들을 빼앗아간 거예요. 그것을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르밧 과부에게 네가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아들을 잠깐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과부는 한번 보십시오. 지금 과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온 땅이 다 말라서 기근일 상황에 떡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 복을 보면서 굉장히 만족을 했을 거예요. 야, 떡과 기름만 있으면 나는 다 됐다, 끝이다. 오늘 나는 물질만 먹고 사는 것만 문제 해결되니까 나는 끝이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가장 최대의 가치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빼앗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교훈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한 거죠. 여러분 세상은 무엇이 가치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이 가치입니다. 물질이 가치입니다. 돈만 많이 벌면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 참된 가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가치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물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뛰어나지만 다른 것 아무리 가져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이것은 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여인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오늘 읽었던 18절에 보면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일을 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반문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가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 거죠. 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이 의로운 척했던 어떤 모습을 보여준 성경에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욥기서에 나오는 욥이 아니겠어요? 그분은 욥은 많은 어떤 의로운 사람들 동방의 의인 중에 의인이었죠. 어느 정도 의인이었냐면 혹이나 자식들이 죄를 지을까 싶어 날마다 자식을 위해서도 번제를 쌓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욥이 깨달은 것이 뭡니까?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의롭다 했는 것조차도 교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실체를 네 자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들을 데려가는 사건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과부에게 여러분 생각했던 이 불행이라는 것은 결코 불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은혜의 통로였다는 겁니다. 그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잃었던 아들을 다시 돌려받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내 생각으로는 내가 납득되지 아니하고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더 큰 뜻, 하나님께서는 더 큰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밑에 있는 하나님의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나의 머리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어떤 계획을 우리의 조그마한 IQ를 가지고 이해를 다 하냐?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할 때 이 고통을 넘어서서 참된 복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는 기도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제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자, 이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죽은 사늘하게 시신이 되었던 그 아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다락방의 개념은 조금 뭐 창구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다락에 있으니까 별로 좋지 않은데 예수님 당시나 이때는 다락방이 제일 좋은 방이었어요. 왜냐하면 공기도 잘 통하고 2층에서 전망도 좋고 그래서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항상 다락방을 내어줍니다. 우리 오순절 날 어디서 또 성령이 역사를 하셨죠? 마가의 다락방. 네,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다락방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이 다락방 본인이 거처하는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이라는 것은 엘리야가 그동안 기간 동안 하나님을 깊이 만난 장소였고 이곳에서 늘 기도했던 장소가 바로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먼저 올라갔습니까? 본인이 기도했던 그 다락방으로 이 아이를 안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1절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이 대목을 보면 이 엘리야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몸을 펴서 3번 엎드려. 그것도 참 쉽지 않아요. 아이를 그 사늘한 시신 위에 자신의 몸을 덮는 거예요. 3번. 3번 덮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뭐 몸을 이렇게 덮었을까라는 것은 의문입니다. 신학에서도 그걸 찾아내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그런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일단 엘리야는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최초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다락방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따라하십시오.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성령의 오순절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기도하는 처소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이방 선교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게 되는데 이방 선교의 환상을 보게 된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욥바에 있는 지붕 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욥바에 있는 지붕 위가 바로 다락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여러분 이 기도하는 처소는 성령께서 임하는 장소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다락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최선의 길은 우리가 기도의 처소,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입니다. 네. 이번에 옆 사람을 보면서 따라하세요. 고난은 기도를 길어도 기적은 순간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긴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 순간이에요. 내 고난이 너무나도 길게도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은 단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기적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아무리 막히고 상황이 막히더라도
혼자 신음하고 쩔쩔 매고 타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사명대로, 하나님의 뜻한 대로 그 삶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각가지 여러분들 다양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주시는 고난이 다르고 앞에는 찬양팀에게 주는 고난이 다르고 각양각색의 고난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러분, 살아난 아들을 가슴에 안았을 때 이 어머니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감격이 어땠을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난 아들을 품에 안고 이 여인이 사라밧가부가 고백한 것이 24절입니다. 우리 24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제야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야 알았다고 이제까지 몰랐냐? 아닙니다. 이전에 몰랐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 떡가루와 기름병 기적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어렴풋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이 기적을 보고 나니까 이 여인이 당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실체를 이 순간 보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녀는 있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듣는 걸로만 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그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며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때부터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셔야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인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질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전에는 우리가 질문이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낙방만 됩니까? 나는 날마다 왜 이렇게 경제를 어렵게만 합니까? 나는 하는 일들마다 왜 이렇게 풀리질 않습니까? 많은 질문을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다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실체를 보고 나니까 하나님께 던질 질문 자체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다른 것 바랄 것 없습니다. 이미 그분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일본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하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책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건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중에서 빙점이라는 책 혹시 아십니까? 예, 빙점이라는 책은 노벨상까지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분이 미우라 아야코 이분이 이 빙점이라는 책으로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 근데 이분의 삶을 보면 있죠,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24살부터 병을 앓기 시작하는데 24살부터 13년 동안 폐결핵을 앓게 되었어요. 요즘은 뭐 폐결핵하면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었지만 그때는 그냥 죽음의 선고를 받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37살이 될 때까지 날마다 천정만 바라보면서 죽음의 공포와 날마다 싸운 거예요. 그 후에도 이것이 좀 나아지나 했더니 척추 카리아스가 걸리고 그 후에 파킨슨병이 걸리고 그것이 나아지나 했더니 더불어서 대장암까지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의 고통이 찾아온다? 근데 이번에 크리스찬이에요.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 도대체 왜? 나는 왜 언제 이 병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법해요. 그런데 이분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을 토해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밝게 웃으며 주어진 삶에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묻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 대답을 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이후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들으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었다.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아프기 때문에 여러분 주어진 아픔을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런 아픔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지 계속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프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아프기 때문에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게 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어디나 항상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목숨이 끊기는 한까지 계속해서 문제는 언제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왔다고 해서 날마다 절망하고 신음하고 탄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제가 오래전에 고등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모를지 모르겠는데, 이와 같은 때에는 찬양, 이 가사를 보면 저는 이 고등학교 때 이 찬양을 부를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주님께. 그냥 고등학교 찬양인도 하면서 많이 불렀는데, 제가 삶의 오랜 3, 40년을 지나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이 찬양이 다시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나를 고통 속에 몰아넣는 이와 같은 때라도, 나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찾아왔을 이와 같은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손을 들어 높이 드네. 이런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가사인 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투성인 이 삶과 같은 이와 같은 때에 따라하십시오. 나는 노래합니다. 이 시간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수로 충만한 우리의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듣겠습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몰아넣는 이와 같은 때에,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운 이와 같은 때에, 병든 마음을 안고 나아가는 이와 같은 때에, 모든 것이 풀리지 않아야하는 이와 같은 때에 나는 노래하고 손을 높이 들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세 번 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와 같은 때에도 나는 노래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도 손을 높이 듭니다. 이와 같은 때에도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사랑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유를 수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다락방으로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실체를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앞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디바인의 비전을 우리가 발견하고 참된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기도의 다락방에 올라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 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어떠한 이와 같은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다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 주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공수로 오지 아니하고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일천번제로 건축 헌금으로 성기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또한 식당의 성김과 봉사로 방송과 차량과 찬양팀과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창대하고 형통한 인생으로 주께서 날마다 세워주옵소서.
영적인 복을 다하시고 건강의 복을 다하시고 재물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만남과 관계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가정의 복과 삶의 윤택한 복으로 주께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